네, 할렐루야. 네, 우리 권사님들 섬기시는 모습이 은혜가 됩니다. 네, 귀합니다. 정말 이 어렵고 힘든 거 다 알지만 그래도 본인들도 어렵고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섬기시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 마음이 굉장히 귀하고 또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오랜 역사 내내 기독교회가 겪어온 문제, 그리고 특히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목사님께서 이야기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시고 세우신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기억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들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를 마주하고 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렇게 살아갔던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시고 특별하게 살아가게 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온전히 인식하면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특별하게 살아갈 수 있었고 위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특별하게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다른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처럼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보다 왕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모습이 사사기에서는 반복적이고 노골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특별하게 살아가기보다는 이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방황하고 심판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되풀이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셨고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간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물을 남기도록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간직하는 기념물은 바로 언약궤 안에 있던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물건을 언약궤 안에 넣어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생활을 할 때에는 항상 함께 이동했었고 또 성전을 짓고 나서는 성전의 지성소 안에 항상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성막 생활을 할 때는 그들이 항상 함께 이동하는 그 언약궤를 보면서 안에 있는 그 기념물들을 기억할 수 있었고 또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또 그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언약궤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건들을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던 물건에 대해서 몇 차례 나누어서 어,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우리들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 선명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로 먼저 만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던 그 상황에 대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은 은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과 은혜로웠던 하나님과 반대되는 대비되는 그 완악함이 도드러져 보이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오랜 시간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신 것은 그들 가운데 어떠한 유익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특별한 신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그 대가 이어지지만 사실 민족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작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 누구도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애굽 땅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바로가 잔혹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악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대국이었던 애굽에 작은 소수의 민족이 들어왔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번성했고 그 나라의 왕에게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강하다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지혜롭게 대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놀랍도록 번성했고 바로가 그들을 위협으로 느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바로가 걱정했던 것 같이 수도 많아지고 강해서 애굽에게 위협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면서 학대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보일 수 없는 그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애굽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완전하게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때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출애굽한 그 순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경험했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약속한 땅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택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들을 이끌고 나오는 것까지의 역사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평범한 역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빼놓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놀라운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겨우 사흘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다면서 첫 번째 원망을 터뜨립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찬양, 그 찬양 바로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장면이 바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터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볼 때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뻐하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고기와 떡을 얻어먹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그저 한 나라의 노예로 고기와 빵을 얻어먹으며 살아가는 삶을 나은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저의 모습 속에도,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지금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사역을 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역을 하면서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보다는 저의 머리를 쥐어짜고 제 생각으로 일하고 애쓸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이러한데 일상을 살아가는 저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서의 삶이 비참한 신분이고 비참한 방법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고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배가 고프다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차라리 애굽 땅에서 노예 신분으로 고기와 떡을 배부르게 먹는 게 나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대비되어 보이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규칙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한 사람당 하루에 한 오멜씩만 그 만나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 먹을 만큼씩만 거두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세우신 첫 번째 규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내려지는 그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매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미리 쌓아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또 양식을 주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신뢰하면서 그날 필요한 만큼씩만 거두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고, 또 매일매일 그들과 동행하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고 탐욕을 부렸습니다. 그날 먹지 않고 남게 된 그 양식은, 그 만나에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고 탐욕으로 더 거두어 들인 그 만나는 다 썩게 된 것입니다. 사실 더 거두어 들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먹을 것 하나 구할 수 없었던 그 광야에서 몇 날 며칠을 굶다가 갑자기 신비롭게 먹을 것이 지천에서 생겨났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모아두고 쌓아두고 예비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법이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신들의 상황을 자신들의 힘으로 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은 매일매일 그날 필요한 것만 거두다가 안식일 전날이 되면 다음날 먹을 것까지 이틀치를 거두어야 한다는 규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매일매일 만나는 솟아나니까 그 만나를 거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시고 그 만나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규칙이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나의 지시를 지키지 않으려 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본문 32절 말씀을 함께 가지신 성경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불평불만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만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장면을 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베풀어 주시면서 세우신 간단한 규칙조차도 지키지 않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셨고 그들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또한 무한한 자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고 후손들도 모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지금도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생명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이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대로 그 위대한 발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마른 순간, 굶주린 순간,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아시고 영원히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